길인지 차근차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재림교회는 원죄를 믿는가? 재림교회는 원죄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한 분, 우리 김근순 목사님 손 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우리 김근순 목사님은 이제 쑥스러워하시면서 답을 안 하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 아니에요? 죄는 날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선택했을 때 죄인이 됩니까? 날 때부터 다 망가졌어요. 얼마나 망가지셨어요?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다른 말로 죄는 선천적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입니까? 우리 김은수 목사님 또 후천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이 시간이 끝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요. 죄를 뭐하는 자마다?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즉 율법을 어기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또 성경은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럼? 죄는 무엇이에요? 율법을 어기기 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짓는 것일까요? 기본결의 12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고 말한다. 비록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모방을 통하여 죄된 행실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위의 구절들은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뭐를요? 죄성을 타고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죄의 보편성은 본질상 우리가 선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자,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원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안 믿는다. 우리 또 혼자 우리 목사님 손 드셨어요. 그러나 기본 교리에는요, 원죄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이브인의 글에도 원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수많은 학자들의 글을 봐도 원죄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원죄의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에서는요, 원죄를 5가지 혹은 6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Against God and Nature 이 책을 지으신 토마스 맥콜이라는 신학자는요, 원죄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면 또 머리가 아프실까 봐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쉽게 여기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망가졌다. 파괴가 됐다. 우리의 품성은 그냥 날 때부터 좋지 않다. 도덕적인 오염되고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아담의 책임이에요? 요 문제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거 다 아담의 책임이다. 그게 1번과 2번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 타락뿐만이 아니라 죄책도 다 아담 때문이다가 1, 2번입니다. 보통 칼빈주의나 어거스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죄라고 하면 1번과 2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재림교회 학자들은 원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에 어떤 귀족이 반역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귀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반역을 일으킨, 예를 들어 뭐 영의정이라고 칩시다. 그 영의정만 아니면 벌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까지 벌을 받습니까? 가족까지 그냥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정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귀양을 가거나 사약을 먹거나 죽임을 당하죠. 3번부터 5번은 이 죄책, 이 죄의 책임이 누구 것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5번은 죄책은 절대 우리 게 아니다. 3번은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의 그 결과의 영향은 받았지만 그 직접적인 책임은 우리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펠라기우스 들어보셨습니까? 펠라기우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4세기 때 논쟁을 했는데요. 그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하고 갈등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가 생기던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이미 그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거부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은 됐지만 악한 영향,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선과 악을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그 표준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낮아요,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에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다고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4세기에 기독교 내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상입니다. 우리 김근수 목사님 왜 웃고 계세요? 펠라기우스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과연 어떤 죄론을 가지고 있을까? 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마음속에 깊은 미움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 받은 깊은 상처일 수 있고,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한쪽의 재림교회는 어제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수적인 재림교인들 중에는 음식물 문제로 이것을 죄의 문제까지 가져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제 저와 제 동생이 떡볶이를 먹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바벨론 음식을 먹고 또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아이스크림도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우리가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아버지 입에다가 막 넣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막 이거 먹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맛있네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 많이 발생했던 문제들 있잖아요. 뭐 고춧가루를 먹는 문제, 특별히 뭐 육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죄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죄에 대한 어떤 강력한 믿음, 한 분 빼고 다 믿음을 갖고 계신데 보통 재림교인들은요
인간의 의지나 선택, 이것을 죄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재림교회의 죄로는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조지 스토어스라는 사람인데요.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 요 분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요 분을 통해서 재림교회의 중요한 사상 하나가 발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에는 영혼이 불멸하지 않다.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영원한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됩니까? 영원한 불타는 지옥. 요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기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의 책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영혼 불멸설을 반대하고 있죠. 이분의 죄론이 바로 그 당시 뉴헤이븐 신학, 뉴 잉글랜드 지역,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시 여기는 그 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첫째 죽음이고 이것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돼요. 그 다음에 선택의 죄, 우리가 선택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 죄는 선택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고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 관점을 기초로 해서 재림교회는 죄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강조하는 것,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별이 초기 재림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마지막 세대 신학, 이분들의 죄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거부합니다. 특별히 앤드리어스는 원죄라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 교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고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도덕적 부패나 죄 자체는 아니다. 자, 요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된 육신을 취하셨다라고 이분들은 믿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된 육신을 입으셨지만, 타락한 육신을 취하셨지만 그것이 죄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원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분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을 죄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그 죄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이 죄책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이 실제로 죄를 범할 때 죄인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 신앙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범할 때, 즉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는 뭡니까? 우리의 본성과 상관없이, 물려받은 본성과 상관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죄론에서도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에 반대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우리 또 어제 복습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 마지막 세대 신앙을 굉장히 반대했던 중요한 사람, 어제 말씀드렸죠? 에드워드 해시입니다. 해펜스톨. 해펜스톨. 우리 마지막 세대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우리 해펜스톨 교수님입니다. 해펜스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유전된다라는 표현들은 이제 어거스틴이나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유전된 것은 아니지만 인간 본성이 뭐하여? 타락하여 죄에 빠진 상태, 분리된 상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지만 죄책은 각자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이 재림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죄책은 누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책이 그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선택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렇게 도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도덕적 타락.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 자체가 뭐 된 거예요? 타락되어진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의 죄가 나와요. 1차적으로 마음의 죄.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어요. 우리 화이트분의 글에 보면은 뭐 술을 마시거나 어떤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교만. 근데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는 다른 뭐 음식물에 관한 것이나 안식일 준수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하지만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교만한지 잘 모르거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이 죄인지 아닌지 잘 알아요, 몰라요? 이게 잘 모릅니다. 행동의 죄, 이 마음의 죄는 반드시 뭐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의 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가면을 쓰고서 이렇게 친절한 표정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자녀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을 수 있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만 가진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법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의 문제일 수 있고 장신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정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헤펜스톨은 죄의 영역을 이렇게 넓게 잡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대 신학은 이 분리된 상태, 도덕적 타락, 그 본성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부터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를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의 개념 속에 행동의 죄, 이것만이 죄다라고 정의하는 분은 그분에게 있어서 성화는 뭡니까? 뭐만 극복하면 돼요? 행동만 극복하면 뭐가 되냐면 완전하게 율법을 뭐 한 게 됩니까? 지킨 게 되는 것이죠. 재림교의 규율만 가지고 그것을 죄로 정의하는 분들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누구보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본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은 율법의 조항 중에 맨 끝에 있는 그 목록은 지켰을지 모르나 율법의 중심, 율법의 핵심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죄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죄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분리된 상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런 노래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패합니다. 뭐 이런
주는 완전합니다. 그 노래를 쳤는데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매일 반복되는 마음의 죄,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원죄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원죄를 강조하게 되면 구원론은 뭐를 강조하게 돼요? 죄의 극복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칭의만 강조하게 됩니다. 칭의를 훨씬 더 강하게 강조를 하게 되죠. 은혜를 더 강조하게 되죠. 왜? 우리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죄의 정의를 한 칸으로 제한하면 안 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이 죄를 제가 나눴잖아요. 사실 근데 저렇게 나뉘어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합적으로 저게 한 뭉탱이로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단순한 한 가지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 훨씬 더 큰 덩어리라는 것이죠. 화이트 부인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절망적인 비참함으로 빠뜨렸다.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쳤다. 죄로 오염된 마음과 정신은 왜곡되었으며 부패하였다.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화이트 부인 여사도 원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원죄의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 재림교회는 역사적으로 원죄를 거부했다 뭐 이렇게 쓴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책인지 모르는데, 근데 분명하게 화이트 부인에게는 원죄의 개념이 있죠. 죄는 영혼의 능력을 타락시켰다. 화이트이 이해한 죄와 타락한 인간 본성은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적 타락 개념을 반영한다. 죄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화이트는 자녀들은 부모의 죄책으로 인해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 화이트 부인 역시도 죄책을 뭐합니까? 그것은 아담의 이 죄가 곧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한 죄책을 화이트 부인은 거절했지만 도덕적 타락과 죄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묘사를 많이 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해,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죄가 들어온 세상엔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그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남편들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아내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고, 그런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고와 재난.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은 아닌데 이 죄가 들어온 세상에는 그 죄의 그 결과들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적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20대 때의 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탈모였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겨우겨우 뭐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다. 20대인데 뭡니까? 20대 여성들이 제일 기피하는 신랑 대상 1호가 뭡니까? 대머리라고 그렇게 세 글자로 말씀하시면 듣는 탈모인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교제를 하던 그 여자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심한 고통과 누구 잘못이에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고통이 와요. 이 세상은 그 심한 고통과 이제 상처 속에서 막 있는데 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몸에. 20대 때 저기 이제 이 정수리가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나 이러다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왔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머리카락을 주시옵소서. 소나무를 붙들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해가 져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해가 뉘어지면서 딱 내렸는데 제 마음이 변했을까요? 머리가 났을까요? 머리는 여전히 하나도 안 나고, 제 마음은 더욱더 근심과 걱정으로 그 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대인기피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앤드루스에서 MDiv을 하다가 2006년에 잠깐 한국에 나갔었는데요. 사람들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는 사람들을 이제 못 만나는구나.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던지. 결국 대인기피증이 생기니까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우울증 증상이 이제 그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늘 의욕이 없어지고,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해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우울해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MDiv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27살, 8살 이때였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첫째, 목회 나가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결혼. 다 자신이 없어.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모발 이식 수술이 수준이 좀 낮은 때였어요. 그래서 어느 그 성형외과, 비너스 성형외과인가요? 거기 이렇게 갔는데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시죠? 보시더니 요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점이나 빼고 가. 그래서 깊은 절망감과 함께 얼굴에 점만 잔뜩 빼고 그날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몇 년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이 탈모인들의 최후의 수단. 가발입니다. 가발집에 갔어요. 그 당시 거금 100만 원 정도짜리 아주 비싼 맞춤 가발이라 하죠. 가발을 딱 맞췄어요. 가발을 맞추고 그때도 사람 만나기가 싫으니까 가발이 제작되고 나오는 기간이 2주래요. 그래서 2주 동안 어딜 갔냐면 제르미온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기대했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2주 뒤에 이제 가발집에서 가발을 딱 썼어요. 그때 마음이 치유되더라고요. 그때 이제는 좀 살겠다. 숨이 꽉 막혔다가 이렇게 탁 뜨면서 그래서 가발을 쓰고 저희 집사람을 속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안 물어봤으니까. 저는 굳이 제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내 약점을 말할 필요 없이 결혼도 하고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첫째 아들이 제 머리를 확 뜯는 바람에 와이프에 발각되긴 했지만, 앤드루스의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상처를 숨기고 싶어서 결혼 생활 10년 동안 한 번도 가발을 벗지 않았어요. 집사람 앞에서는 벗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뭡니까 그게 상처고, 그 20대 때의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봐도 별거 아닌데, 이게 사람이 약할 때는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거 상처 나는 것이죠. 근데 앤드루스 와서 팬데믹 터지고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뒷집에 있는 그 낙엽을 태우는데 불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를 가져와서 이제 좀 뿌리고서 불을 켰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뻥 터지면서 수염과 머리카락이 다 떠가지고 보니까 이게 가발이 탔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발을 다 밀고 그때부터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고서 괜시 그때 약이 그래도 기적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살아나서 막 검은 거 막 뿌리고 지금 견신이 지금 대머리 아닌 상태로 겨우겨우 탈모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에 걸릴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육체적인 병에도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도덕과 상관없잖아요.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죄가 들어온 세상, 죽음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점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죽음입니다. 그 지점에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상처와 죽음,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 지점에서는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지점에서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도덕과 상관없이 죄는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제가 15년 전 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문자적으로 응답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왜 저에게 축복이 됐을까요? 제가 20대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이 죄의 문제,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이트분의 글에 보게 되면 우리의 고난과 슬픔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깨끗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함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뭐다? 분리다. 하나님의 법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함께합니다. 천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죄는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이 죄를 지었어라고 처음에 질문하지 않으시고 위치를 물어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있게 한 그 자리를 뭐 한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예요? 분리시켜요. 죄의 속성은 분리입니다. 죄를 짓자마다 누구의 관계가 또 분리되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당신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곧바로 누구 핑계대요?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늘 남의 편이죠. 남편이 한 번도 같은 편을 해줬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웠겠습니까? 근데 늘 남편은 그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되게 철학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거 네가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꼭 지적을 해주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이. 근데 아내는 뭘 원한 거예요? 그냥 말 들어주고 그랬구나 이걸 원한 건데 꼭 그거를 이렇게 판단을 해줘.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남편이랑 안 부르고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는 뭐냐면 분리시키죠. 가인과 아벨이 죽음을 통해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슬픔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들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더라면.
아버지, 죄는 누가 졌어요? 아들이 지었는데 압살롬아 하는 그 다윗의 울부짖음, 우리 잘 아시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 대천사 루스벨이 하늘을 떠날 때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떠날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뭐냐면 죄의 속성이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저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지금 12살입니다. 이제 사춘기에 막 접어들어서 엄마 말을 듣진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저런 표정을 져요. 근데 사춘기 아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떠나가는 연습을 하는구나.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몰려올 때면 되게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집에 모여서 이제 파틀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음식을 떠가는데 첫째 아들이 좀 식탐이 있어요. 저를 닮아서. 어떤 맛있는 음식. 이걸 막 그것만 잔뜩 떠가는 거예요. 치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딴 사람도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근데 혼자 이렇게 떠가는 거였어. 시우야 그거 내려놔. 자기 먹겠대. 내려놔. 아니라고. 화가 났어요. 형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내려놔. 내려놔! 주위에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 자존심이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아버지 말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너가 잘못한 행동이니까 내려놔! 내려놔! 그 순간 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다 잘못했. 저거 지난번에 벨리기도 했더니 다 아빠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저도 화가 난 상태로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소년 중에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저를 좋은 점 나쁜 점까지 제일 많이 닮은 녀석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잖아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아이가 누워있는데 이 사춘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금방 까먹어요. 희우야 내일 할래? 그럼 또 까먹고서 막 하는데 사춘기가 들어가면 그 상처를 지녀요. 아이가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 얼굴을 위에서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떨어지는. 너무 두렵고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죄는 아버지와 아들을 자꾸 뭐예요? 분리시켜요.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장면들, 그 아버지의 눈물,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장면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자리였던 것이죠.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가 빚어놓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서운 분리를 느끼셨다. 그와 같은 분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우리 신앙하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가족, 더 나가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습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마음껏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소망과 기쁨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이 싸그리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이 늘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안 보이셨잖아요. 죄는 그토록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이 우리 가정에 임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희망이지 않습니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무서움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지점을 당신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죄를 경험한 나약한 인간이 부르짖는 그 울부짖지만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애통하는 심령의 외침, 그 기도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흉악성을 느끼셨다.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 죄 해결은 공동체적 문제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죄를 짓는다, 이 문제를 너무 우리는 재림교인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음식물을 구별하고 내가 그것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공동체적이에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건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합니다. 사랑의 그 속성은 반드시 복수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공동체적인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견진 교수님은 죄를 공동체적 관계의 훼손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죄의 개념에 있어 공통점은 죄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의 피조물과 연관된 관계 개념으로서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적, 그의 삶의 길,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함께 가져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의 이신칭이, 우리 로마서를 연구하게 되면 간단하게 첫 번째 그 1, 2, 3장은 용서와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단순히 내 죄, 내 개인의 선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까지 나갑니까? 함께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미워했던 사람과 다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법은요,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것을 누가 지키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죄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룰 수 없어요. 함께 이뤄갑니다.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당 이회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였는데요. 그 당시 최고 금수저였습니다. 어느 날 6형제가 모여서 우리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자 하면서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그게 뭐 600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몇 조가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재산을 기부하고 그것을 몰래 신흥무관학교, 우리 군사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요. 또 교육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의열단에 본인이 지원해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존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우당 이회영의 그 품성과 그 삶의 감동을 받고 나중에 이 종들도 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남긴 말입니다. 생과 사는 다 같이 인생의 일면인데 죽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루고는 무엇에 맡기고?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이분은 한국이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해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속국으로 자유가 없는 그 세상에 살았지만 이분은 이미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름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을 경험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죠. 죄가 들어온 세상이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제적인 마음의 죄들이 있어요. 행동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법으로 그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원죄를 거부하지 않죠. 죄는 선천적인 죄, 원죄와 후천적인 선택의 죄 사실 모두를 포함합니다. 한쪽만 너무 강하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죄의 문제를 크게 볼 필요가 있고요. 죄의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죠. 우리의 원죄부터 우리에게 사소하게 짓는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고요.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돌아가신 저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